시편 1편 다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들의 길을 갑시다. 아멘.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인도하면서 의인들의 길을 갑시다. 네. 반주를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찬송가 우리 28장 오늘 복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게롭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거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늘 치소서. 아멘. 또 한 번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복을 생각하면 잘 사는 거,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거, 또 출세한 거, 세상으로 성공한 거, 이런 것들을 복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진정한 복은 아니죠. 사람이 육체로 말하면 건강한 것도 복이 되고, 또 보이진 않지만 그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도 복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것도 복이고,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복이고, 그 바쁜 와중에 우리 친구 최영강 목사 사모가 우리 장난이 사모인데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지난주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주일날 새벽에 소천을 하셔서 제가 월요일, 화요일날 왔다 갔다 하면서 입관 예배하고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새벽에는 새벽 5시 반에 발인 예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때는 고등학생이니까 20대도 안 되던 때니까, 지금 50 중반이 됐으니까 그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왜 이렇게 늙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나는 흰머리만 있지 얼굴이 팽팽하더라고. 그래서 살을 말라가지고 주름지고 골패인 것보다 좀 쪄가지고 팽팽한 게 더 낫더라고. 와. 근데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30몇 년이 지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부흥회 갈 때도 세게 설교를 하고, 제일 세게 설교할 때는 제가 아마 장례식장 설교인 것 같아요. 거긴 마이크도 없잖아요. 마이크도 없고,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니까.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가정은 가면 편안합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곳에 가면 그냥 무진장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오직 뭔 얘기를 합니까? 나도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 돌아가셨고 얘기해가면서, 그 다음에 예수 만난 얘기해가면서, 또 당신들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 믿지 않는 자식들 딱 하나 사모만 남은 그 사모한테 나를 기독교식 장례식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해가면서 막 후려치는 거죠. 그러면서 뭐 입관할 때 발인할 때 뭐 울려고 난리를 법석을 쳐도 진정하라고, 그렇게 보고 싶으면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천국 가서 엄마 만나면 되지. 그리고 살았을 때 잘해주듯이 뭘 지금 와가지고 울고 벌고 난리냐고. 야단치는 설교를 제가 좀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쳐요? 예수 믿어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계세요?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믿어집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믿어져요? 그럼 그렇게 생활해서는 안 되죠. 정말 천국이 믿어진다면, 정말 영원한 영생이 믿어진다면, 이 땅에 잠시 살 생활 동안에 뭔 미련을 그렇게 두는지, 대신에 우리는 미련을 두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섬김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내내 묵상을 하다가 시편 1편이 갑자기 강하게 제 마음에 와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토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나 여러분들이 이미 복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여러분 한번 이제 찾아보시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이더라 이 말이에요. 자, 1장 22절 전에 20절 21절은 제가 읽고 22절은 여러분이 읽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뭔 말입니까? 창조된, 인간이 아닌 창조된 하나님의 창조물들, 물들도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물도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하늘의 궁창에도 새가 나르라. 모든 게 다 생명의 세계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다의 짐승, 물에 번성하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 날개 있는 모든 새는 그 종류를 창조하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물속에 있는 것까지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도 분명히 하신 일이 뭘까요? 복을 주신 거겠죠. 제가 26절, 27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28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뭘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하나님이 이미 복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려야 될 텐데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쭉 넘어가다 보면 우리 인간들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원죄가 모든 인류들에게 다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뭐예요? 죄인이에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왜? 그것이 원죄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가? 그렇지는 않죠. 그 형상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격을 얘기합니다. 인격. 하나님의 인격. 여러분 성경은 통틀어서 하나님을 딱 한마디로 얘기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인격 중에 한 부분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이 다 누구에 대한 노래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노래예요. 사랑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될 때 비로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원초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복이 바로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연의 모든 만물은 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인구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2017년 지금 8월에 인구가 76억이 넘어간다. 76억. 또 몇십 년 후가 되면은
이제 포화 상태가 막 된다고 하는데 그건 과밀집 지역 현상이죠. 사실은 도시 중심으로 인간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많은 인구가 바다의 생선을 못 먹어서 죽었다는 얘기는 한마디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곡식이 모자라서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지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도 모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니까 걔네는 걔네들대로 뭐요?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각종 씨앗, 채소, 과일 맺는 것들도. 과일 못 먹어서 죽었다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 창조물은 창조물대로 계속 번성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면서 이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과학과 모든 창조물들이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존재했지만 여러분이요, 자동차 배기가스가 지구의 온난화의 주범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 청년 중에는 자동차학과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미안하지만 어쨌든 배기가스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도 불사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희생을 안 하고 저 먼 나라 한국에서 몇천 명이 죽든지 몇몇 명이 죽든지 거기서 전쟁이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 문제.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나라부터 도움을 받고 안 받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누차 설명을 했고 설교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주의, 하나님께서 신앙의 자유를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것도 복이에요, 복.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제목을 맨 마지막 6절에서 잡았는데,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첫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은 이게 1인칭입니다. 1인칭이에요. 1인칭이라는 말은 혼자예요. 혼자. 여러분 혼자,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러분들이 혼자 먼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드럼을 누가 좀 만져줘 봐요. 그래서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혼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1절을 읽다 보면 악인들이 나오고 죄인들이 나오고 오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혼자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혼자서도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면 안 된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들의 무리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복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여러분 도둑질 하자고 사기치자고 그런 그룹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 자신의 양심으로도 알고 또 내가 지금까지 들어오고 배운 것으로도 알아요. 이것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욕심이 발동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는 거지. 죄인들의 길에 같이 들어서는 거죠. 왜? 저 사람들도 하고 나도 하니까.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같이 즐기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같이 앉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미 고백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해가지고 끌려가지 마세요, 제발. 누가 이 얘기 한다고 해서 거기도 동조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에게 최소한도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죽이는 말을 했을까? 살리는 말을 했을까? 살리는 말을 했겠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넘어뜨리는 말을 했을까? 세우시는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이 판단을 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람들을 죽이며 비방하고 판단하는 말을 했을까? 아니면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해주셨을까? 여러분이 판단하시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의 변명을 자꾸 댑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얘기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1절을 보면 철저하게 복 있는 사람 자신 혼자서 죄인들도 상대해야 되고 악인들도 상대해야 되고 오만한 자들도 상대해야 되는데 그들은 다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그들의 무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왜 말씀을 듣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셨습니까? 그것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상대가 너무 커요. 상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말고 이미 충분히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이미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그것이 아니어도 충분하다. 여러분 그 꾀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참 또 노름을 하는 사람이든 뭘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투자한 것이 또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투자하면서 벌었던 돈이 또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완전히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파탄까지 일으키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들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하지 말라는 얘기 하잖아요. 마약하지 말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들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복을 빕니다. 이미 여러분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길이 나와 있지요. 성경에는 두 가지 길입니다. 의인의 길이든 악인의 길이든. 그렇죠. 성경의 두 가지 길 중에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을 가면서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는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수없이 많은 계획을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절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흥망성쇠가 정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 내 길을 맡기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했던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가 1절부터 등장하고 난 뒤부터는 그냥 성경은 악인들, 죄인들만 나와요. 오만한 자는 사라지죠. 그래서 4절에 악인들은 또 5절에 악인들은 그리고 그 가운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는 의인의 길이든 아니면 악인의 길이든. 나는 여러분들이 의인의 길로 이미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의인의 길을 가야 하고 그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 중심에 무엇을 둬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다른 걸 배우는 것보다 가장 먼저 첫 번째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자꾸 듣다 또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뭐요? 살게 하세요. 생각이나 마음가짐이나 내 삶의 목표까지도 자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 뻥 튀겨가지고 복이 임했다. 천만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달아보세요. 인내하는 거, 고난받는 거, 힘들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뒤에 영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 이겨나가되 내가 가는 이 길이 의인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알아서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걸음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무던히 애를 쓰는 이유 중에 중심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얼마만한 능력이 있기에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가? 오늘 시편의 답에서 찾아야 됩니다. 시편 1편에 다윗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시편 19편에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시편 19편을 한번 보세요. (19편)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11절까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내가 죄인의 길에 또 악인의 길에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이유, 이런 모든 걸 지킬 수 있도록 나를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이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당하는 거죠.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소송케 한다 그랬죠. 제일 첫 번째가 여호와의 율법은,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 율법은 여러분의 영혼을 소송케 한다.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가 제일 첫 번째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혜롭게 하며 쭉 나오잖아요. 정직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며, 그것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늘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또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악인들의 꾀를 쫓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결단력을 주세요.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것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예요? 묵상한다. 그것이 언제? 주야로.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바쁘잖아요. 일하는데 바쁘고 생활하는데 바쁘고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 일은 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취할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꼭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취할 태도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경로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죠? 그 복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꾀를 지켜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들의 길이다 그랬어요. 아, 나 혼자 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사회나 대한민국 사회에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된 지가 벌써 오래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부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가서 보면 지역사회에 인정받는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욕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 중에도 영향력 있게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믿음 지킨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의 1인칭이 맨 마지막에는 뭡니까? 의인들의 길이라. 여러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자면 자기 혼자인 줄 알았잖아요. 자기 혼자. 그렇죠? 850명대 갈멜산상에서 혼자 싸우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또다시 실패자로 낙인이 찍힙니다. 왜?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세벨의 소문을 듣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 너는 이름이나 떨쳤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무명의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더 많아요, 더 많아. 너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고? 천만에 그들은 이름도 없어, 빛도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무명의 7,00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애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혼자 이렇게 믿음 혼자 홀로 지키겠다. 천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지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 그 중에 내가 한 사람이 됐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주님, 나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길을 선택하며 갔더니 성경은 그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으며? 뭘 맺으며? 다시 무엇을 맺으며? 예, 이것이 복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가 철철이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들 이삭이었던 사람은 그 해에 농사지어서 100배를 받았다. 그 해가 어떤 해입니까? 가뭄의 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그 해에, 고난의 해에, 남들이 안 된다고 말했던 때에 하나님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이삭과 같은 주인공이 되길 바라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오늘도 보십시오. 철철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철이 지금도 우리가 지금 무더운 여름철이잖아요. 지친 여름철이잖아요. 그렇죠? 몸도 마음도 다 지쳐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겐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도 막 지치죠? 아이고 기도를 많이 할 때만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천만에 지쳐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 맞는 열매를 주시고 계세요. 여름철에 비가 와가지고 너무나 많은 비가 와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마음이 아픈 경우가 많이 봐요. 그렇죠? 농작물을 완전히 쓸어가 버린다든지 그러면 끝나는 거죠. 1년 농사철에 여러분 그렇게 애쓰던 것이 한 번 농작물에 피해를 입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 그거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비가 오도록 그렇게 원했는데 너무나 큰 폭우가 내리니까 또 피해를 입히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걸 보면 참 이 적당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적당하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한 어머니가 항상 걱정입니다. 항상 걱정이에요. 왜 걱정입니까? 한 아들은 고무신을 팔고 한 아들은 뭘 팔아요? 우산을 팔고 있는. 항상 걱정이에요. 항상 걱정. 그렇죠? 쨍쨍한 날이 돼야 집신이 잘 팔릴 텐데 비가 오면 우산 장사가 또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거꾸로 생각하면 되는데 항상 걱정이에요. 비가 안 와도 걱정이고 해가 떠도 걱정이고 그럼 거꾸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비가 와서 우산 장사 아들이 잘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오늘 해가 쨍쨍이 났으니까 집신 장사 내 아들이 잘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다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하나만 바꿔도 바뀌잖아요. 그렇죠? 감사할 수 있느냐 불평할 수 있느냐 원망할 수 있느냐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열매는 뭡니까? 형통입니다. 근데 정말 다 형통하다는 말이 여러분 지금 형통합니까? 형통이 뭔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형통은 좀 다릅니다. 왜? 마지막 결과를 봐야 되거든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요셉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사람들은 다 형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가정을 보십시오. 형제들로부터 아버지의 사랑받음에 시기 질투를 당해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통입니까? 끔찍하잖아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통입니까? 끔찍하잖아요. 무려 13년 동안 고생합니다. 17세의 나이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남의 집 노예에서 감옥에 있다가 그리고 13년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30세의 나이에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딱 등극시켜 놓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던 요셉을 생각하면서 주여 요셉과 같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때 나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요. 고난받을 준비 됐냐? 감옥 갈 준비 됐냐? 어려운 건 다 빼버리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더래요. 이런 욕심 많은 사람들.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왕으로서 성군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도망 다녔던 신세, 그런 사람들은 생각 안 해요. 어려웠던 신세 생각하지 않아요. 힘들었던 때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다윗의 영광만 생각합니다. 그 영광 받기 전에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했던 걸 생각하면 형통이 뭡니까? 마지막의 열매, 마지막의 결과, 그게 형통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열매는 형통이고 그 열매의 형통이 바로 뭐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까지 연결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임에 들어가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모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뭘 견디지 못해요?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인정하신다.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을 벗겨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로 말하면 무엇이죠? 성경에 보면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들의 모임은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뭐가 정말 두렵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 가는 과정이 두렵습니까? 아니요. 마지막에 딱 갔는데 우리가 믿던 영원한 영생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생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 끔찍한 거죠.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해.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최소한도 의인들로서, 복 있는 사람으로서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악인들의 꾀가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에 앉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변에서 그 자리에 쳐놓고 우리를 거기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는 좋지요. 모여가지고 그들의 꾀에서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더 많은 영광을 얻고 더 많은 풍성한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모임의 자리에 들어갔을 땐 좋았는데 마지막 심판에 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다 쫓겨나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 보세요. 정말 나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참 잘했구나. 신실한 종아,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지금 가는 것 때문에 질질질 매거나 힘들어 해가지고 뭐 교회 다니면 어쩌고 저쩌고 죽어봤어? 천국이 있게 없게? 천국이 있어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며. 그래서 진짜 두려운 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 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오늘 여기 의인들의 심판, 악인들의 심판이 있는데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초청잔치에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는 망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혹자 그렇게 말하죠. 어떤 사업, 심지어 어떤 일, 직장 망했대. 그렇습니다. 교회도 망했대.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교회도 망했대. 왜? 되던 교회가 문을 닫고 십자가 내려지고 녹슨고 황폐해지면 망했대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이니까 망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으로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을 말하지 않고 사람이 가는 길에 따라서 내가 의인의 길이든 악인의 길이든, 그러나 선택은 그러잖아요. 의인들의 길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들어선 길이다. 그래서 나나 여러분들이 그 길을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고 가는 도중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의인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오직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